매주 금요일은 사무엘상 하고 있어요. 오늘 6장입니다. 6장인데 21절까지 있어요. 다 하겠습니다. 조금 빨리빨리 진도를 나갑시다. 존귀하신 아버지 감사합니다. 사무엘 상기를 통하여서 우리가 영적 교훈을 얻고자 합니다. 아버지, 우리가 주님을 믿는다 하면서 비록 우리가 혼은 구원받았지만 주님 보시기에 모든 삶에 있어서 정말 아버지 뜻을 알지 못한 채 우리 마음대로 할 때가 너무 많이 있사옵나니 우리가 말씀을 공부하여서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그런 삶을 살 수 있도록 우리를 이끌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지난번에 그걸 배웠어요. 뭘 배웠냐면 그 언약궤죠. 언약궤를 통해 가지고 언약궤를 이제 그 팔레스타인에 뺏겼어요. 전쟁에서 뺏겼는데 그 언약궤를 이제 그러니까 잘못이죠. 잘못. 이스라엘이 전쟁에서 밀리니까 부적같이 언약궤를 가지고 전장터에 가면은 뭐가 이길 것이다 그런 생각. 그러니까 옛날에 뭡니까 313년에 콘스탄틴이 전쟁이 나오면서 방패에 뭐 십자가를 지고 또 그런 것들 또 이제 그 십자군 전쟁 그런 것을 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뭐 부적같이 그런 건데 주님이 그러니까 뭐예요? 우리가 뭔 얘기냐면 그 외모죠, 외모. 여러 가지로 내가 뭐 그냥 예배당에 출석하면 되고 나는 뭐 믿으니까. 그런데 속은 뭉그러져 있어요. 마찬가지예요. 이들이 전쟁에서 패하는 이유는 그들이 하나님을 에게 전적으로 의지하지 않고 하나님께 불순종하니까 전쟁에 패하는데 하나의 부적같이 이것 가지고 하면 이긴다 했을 때 그들이 이스라엘을 심판했어요. 두 번째는 뭐냐면 그 언약궤를 뺏어간 블레셋을 하나님께서 또 그들에게 경고를 하셔서 우리 살아계신 하나님을 그들에게 보여주시는 그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제 그게 어떻게 되어 있어요? 언약궤를 갖다가 그들의 다곤 신상에 있는 곳에 하나님의 언약궤를 같이 놨는데 첫날 밤에 다곤 신이 그 이제 형상이 넘어졌는데 동상이 넘어졌어요. 왜 넘어졌을까 하고 또 세워놨는데 두 번째 날 가보니까 완전히 산산조각이 났다고. 그랬을 때 그들이 이제 두려운 거야. 그러니까 이제 또 그 언약궤로 인해서 사람들이 죽어나가는 거야. 그러니까 언약궤를 이리저리 우리 폭탄 돌리기잖아요. 폭탄 돌리기. 제가 지난번에 말했어요. 뭐 그 원전 같은 거 어디다가 원전을 세운다고 그러면 국가적으로 봐서는 이제 원전이 이익이니까 비용상의 이익이니까 세운다고 그러는데도 우리 지역에는 세우지 말라고 그러잖아. 우리 지역에도. 이번에 그 대통령 선거 때도 원전에 관한 얘기가 있었죠. 원전이 비용이 싸요. 월등히 쌉니다. 그러나 그게 한번 폭파하면은 일본 보잖아요. 그 원전 폭파하면 그냥 쑥대밭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두려운 건데 여러분 뭐 비용이 아무리 싸다고 그래도 여러분 집에다가 뭐 비용이 싸다고 해서 나무 갖다가 보일러 때려부시고 나무 뗄 집 있겠어요? 똑같은 겁니다. 근데 이제 폭탄 돌리기가 하는 거예요. 폭탄 돌리기. 그랬을 때 여러 곳에 그 5도시가 있습니다. 5도시에 이제 폭탄 돌리기를 돌아가면서 한다 하더라. 그런 얘기입니다. 그런데 또 하나는 뭐예요? 어떻게 이제 영적으로 봤을 때 다곤 형상 옆에다가 하나님의 언약궤를 같이 두려고 그래요. 이건 빛과 어둠이 같이 공존할 수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뭐예요? 이제 예를 드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언약궤라면 저들이 다곤 신상이라면 우리가 저들하고 어떻게 교류할 수 있습니까? 그런다고 해서 우리가 뭐 세상을 떠나라는 얘기가 아니라 구별하라는 얘기예요. 거룩하게. 우리는 거룩해요. 세상 사람들하고는 가치가 달라야 한다. 그 얘기를 하는 겁니다. 쭉 지난번에 강론을 들으신 분들은 아는데 안 들었을까 해서 제가 복습을 해드렸어요. 그랬을 때 어떻게 그들은 뭐예요? 우리가 비록 이스라엘을 필리스틴이라고 그래요. 팔레스타인, 블레셋 같은 말입니다.
우리가 비로소 이스라엘을 이겼지만 저 이스라엘에 가지고 온 언약궤 저것 때문에 우리가 이제 불안해서 못 살겠는 거예요. 그걸 돌려보내려고 하는 거예요. 자, 주의 개가 블레 사람들의 지방에 7달 동안 누우니라. 꼭 이렇게 번역을 이렇게 했어요. 항상 그냥 필요한 것만 번역을 해버려요. 제대로 번역을 하면 좋은데 그리고가 붙죠. 그리고 이제 내용이 서술을 해나갈 때 그리고 주의 개가 필리스탄 사람들 지방에 7달 동안 있었더라. 블레셋, 이거 필리스테인이에요. 필리스틴, 팔레스타인. 블레셋, 그냥 개역 성경을 따라서 베끼니까 그래요. 베끼니까. 제가 지금 흠정력이 보기가 좋아서 이걸로 보여드리는데, 아까 개역 성경 봅시다. 아까 필리스틴, 팔레스타인 지방에 7달 동안 머무니 주야궤, 주님의 궤, 언약궤가 블레셋 사람들이 제사장들과 점쟁이를 불러서 이르되 우리가 주의 궤를 어떻게 처리하랴? 우리가 무엇으로 그것에 본래 처소로 보낼지 우리에게 고하라 하며. 아까 말한데 주의 궤가 팔레스타인 사람들의 지방에 7달 동안 있는데 아까 뭐예요? 이제 에그론 사람들이 주의 궤를 도시에 받아들이지 않아요. 이제 서로 폭탄 돌리기를 하는데, 원래 있어야 할 거 어디에요? 실로에가 있어야 하는데, 언약궤를 적어도 가져가세요. 이런 꼴이 나죠. 블레셋 사람들이 제사장과 점쟁이를 불러서 이래도 여기도 그리고 해야 합니다. 그리고 블레셋 사람들이 제사장과 점쟁이를 불러서 말하도 이르되 우리가 주에게를 어떻게 처리하랴. 우리가 무엇으로 그것을 본래 처소로 보낼지 우리에게 고하라 하며. 여기는 뭐예요 지금? 아까 그 두려우니까 제사장, 그들의 제사장이에요. 이교도들의 제사장. 이건 하나님의 제사장이 아니에요. 이교도들의, 그들의 제사장 점쟁이를 불러서. 이교도, 그러니까 무당들이죠. 점쟁이들을 불러서 우리가 주에게를 어떻게 처리하랴. 우리가 무엇으로 그것에 본래 처소로 보낼지 우리에게 구하라 하며. 어떻게 저 실로의 성막으로 사람을 보내갖고 자문을 구하면 되는 거 아니에요? 모르면 물어봐야 한다는 얘기예요. 모르면 물어봐야 한다는 거예요. 지금 하나님의 언약궤니까 하나님의 제사장들에게 그때는 이제 사무엘이죠. 사무엘 가서 물어보면 될 거 아닌데 자기들끼리 이교도들끼리 해결하려고 하는 거예요. 이제 이것이 뭐냐? 그래서 이제 목사가 영적인 일에 있어서는 뭐 다 갔다가 목사한테 물어볼 필요 없어요. 뭐 지난번에 그 아침에 제가 하나 그 영화 감독 하는 거 있죠. 그 영화 감독 하는 얘기가 안 그래요? 목사가 뭔 정치를 알아서 목사가 정치를 이래라 저래라 거기에 따라가냐 그 얘기잖아요. 맞는 얘기예요. 목사가 뭘 알아? 심지어 보면은 그냥 목사한테 뭐 사업에 대해서도 물어보고 목사에 대해서도 뭐 집을 이렇게 짓까요 저렇게 짓까요? 그게 뭐냐? 목사가 점쟁이라는 생각이야. 제가 전에 얘기했죠. 어디 교회에서 내가 한 거의 10여 년 된 얘기인데 어떤 간호사가 자기의 뭐 진로 문제를 얘기해. 내가 무슨 뭐 자격증이 있는 모양이야. 그런데 이제 중간에 직장 생활을 하고 싶은 모양이야. 그런데 제가 이제 목사니까 슬쩍 물어보더라고. 목사님 뭐 내가 자격증 있어. 저 의사 선생님 계시지 않냐고. 그 의사가 있어 성도 중에. 저 밥 먹고 있지 않냐고. 거기 가서 물어보세요. 그랬더니 나를 뜨악하고 쳐다보더라고. 안 물어보는 것 같아. 자기가 병원 쪽에 진료를 하려면 의사한테 물어보면 되지. 왜 목사한테 물어봐? 그러면 내가 뭐 점쳐가지고 저 동쪽으로 갈까요? 서쪽으로 갈까요? 그런 거 해줘? 마찬가지예요, 이것도. 하나님의 언약궤면 어떻게 처리 방법을, 이스라엘이 제사장한테 물어봤으면 될 거 아니에요. 그런데 자기들끼리 해결하려고. 그들이 이르되, 3절, 너희가 이스라엘에 하나님의 궤를 보내려거든 빈채로 보내지 말고 반드시 그분께 범법 업무를 돌려드리라. 그리하면 너희가 병도 낫고 그분의 손이 너희에게서 떠나지 아니한 이유를 알게 되리라고. 종기죠. 치질이라고도 하고 범법 업무. 그러니까 뭐예요?
범법업무는 뭐 휴일을 증거의 헌물에 관한 거예요. 왜냐하면 언약궤를 뺏어왔거든. 뺏어왔으니까 거기에 대한 속죄 헌물을 드리고 그럼 병도 낫고 그분의 손이 너에게서 떠나지 아니한 이유를 알게 되리라. 왜 이런 일이 있는지 알게 될 것이다. 그런 얘기예요. 그렇죠. 4절입니다. 그때 지금 다급해요. 가들 입장에서는 우리가 뭐 전쟁 배상금이라도 물어야 할 정도로 가들은 지금 이것 때문에 골치 아파. 하나님의 언약궤 때문에. 그러니까 범법 업무를 드리자는 거예요. 그때 그들이 이르되 우리가 무엇을 범법 업무로 그분께 돌려드리려 하니 그들이 대답하되 블레 사람들의 영주들의 수대로 영주는 다섯 도시 영주들 여기 나오네. 금종기 5개와 금쥐 5개 종기 있죠. 그릇 5개 쥐 모양의 5마리라 하리라. 그래서 이게 아까 그 질병이 하나 있잖아요. 질병이 거기에 보면은 영어 성경으로 보면 치질로 나와요. 치질. 종기가 생겼더라. 그런데 또 한 군데서는 이제 패스트. 쥐가 옮기죠. 쥐가 옮기는 거. 그래서 쥐 모양을 형상으로 봤을 때 패스트의 일종인데 그게 그 생식기 쪽에 붙어갖고 치질같이 아예 그냥 그쪽에 안 그래요. 막 그쪽에 피부병이 헐어버려가지고 그냥 사타구니에 완전히 사람 미쳐 죽지. 그런 질병이 그냥 막 만연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 종기 5개, 도시 수대로 블레셋 도시 5개, 5개요. 금지 5마리 하리라. 너희 모두와 너희 영조들이 한 재앙이 내렸느니라. 그러니까 속죄 헌물로 범법 헌물로 금종기 5개, 금쥐 5마리면 크죠. 우리가 블레셋 가난하긴 해. 가난하긴 해. 우리가 지금 그 이사야서를 배우고 있죠. 지난번에 제가 어디서 봐요? 잠언서 했던가요? 또 그들은 솔로몬은 그냥 지금 쇠덩이 여러분 아시죠? 저 고물상에 가면 쇠덩이 있듯이 그렇게 보듯이 금이 솔로몬 때는 그랬어요. 그래서 금으로 방패를 만들었어요. 방패. 전쟁 나면 그냥 이렇게 방패를 딱 대고 오면 화살이 날라와도 다 막을 수 있는 방패. 그다음에 이제 또 작은 방패, 큰 방패를 다 금으로 만들었어요. 근데 여기는 기껏이야 그 종기 5개, 그릇 5개, 금쥐 형상 5마리면은 블레셋이 그래 뭐 아주 풍족하지 않은 모양이야. 근데 그걸 범법업무로 드리겠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너희는 너희 종기의 형상들을 땅을 망치는 너희 쥐들의 형상들을 널 만들고 땅을 망치는 종기의 형상들과 종기 그릇과 그 다음에 쥐 모양의 형상을 만들고 이스라엘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그러면은 혹시 그분께서 너희와 너희 신들과 너희 땅에서 떠나 자신의 손을 가볍게 하실 거라. 그러면 너희 신들, 그러니까 이방 신들, 이방의 땅에서 떠나 너희들의 손을 가볍게 하실 거나. 지금 누구한테 물어본 거예요? 이교도한테 물어본 거예요. 이교도 제사장한테. 자기들끼리 해법을 찾는 거야. 그저께예요. 토요일 날이었습니다. 여기 연구실에 와 있는데 밑에 내려가는데 뚫레 우리 건물을 막 뚫레. 그래서 제가 뭐 찾으십니까? 뻔히 알지. 그랬더니 점쟁이를 찾는 거예요. 점쟁이. 근데 여기 처녀 점쟁이가 있었어요. 왜 처녀 점쟁이? 처녀 때부터 점쟁이를 했는데 그 양반이 죽었으니까 한 80이 안 돼서 죽었을 텐데. 그러면은 한 60년을 점쟁이 짓을 한 거 아니에요. 서울에서 찾아와서. 근데 그 양반이 죽고 어떤 남자가 해. 그래서 이렇게 내다보니까 남자가 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안 보이는 모양이요. 그래서 제가 어디 찾아요? 그랬더니 그 얘기를 하는 거야. 그 양반 죽었습니다. 근데 내가 이제 한참 얘기했지. 얘기 쭉 하면서 예수 믿으세요. 예수님 믿으시면 해결됩니다. 어디서 왔습니까? 그랬더니 대구에서 왔대. 대구에서 한옥마을 온 김에 이제 온 거야. 그러니까 자기들의 이교도들의 해법을 찾으러 다니잖아. 가 물어보잖아. 점쟁이한테. 우리 주님에게 여쭤보셔요. 주님에게. 그런 식입니다. 자, 6절. 그런즉 에집트 사람들과 파라오가 자기들의 마음을 강팍하게 한 것 같이 어찌하여 너희가 너희 마음을 강팍하게 하느냐? 그분께서 그들 가운데 놀랍게 하셨을 때 그들이 백성을 가게 함으로 그들이 떠나지 아니하였느냐? 그러니까 뭔 얘기예요 지금?
이 말 자체는 옳아요. 아무리, 여러분, 저기 뭐예요? 5살짜리도 옳은 말을 할 때도 있어. 7살짜리도 옳은 말해. 응? 저 신천지에서 하는 말이 다 틀려요? 절반은 맞고 절반은 틀리지? 안상홍이가 하는 말이 다 성경하고 다 틀려? 절반은 맞고 절반은 틀려. 얘도 여기도 그래요. 옳은 말 하잖아. 응? 저 이교도 드릴망정. 무슨 얘기예요? 에집트 사람들과 바로죠, 바로. 자기들의 마음을 강팍하게 한 것 같이. 그랬잖아요. 하나님께서 10번이나 회개의 기회를 줬어. 그런데 자기들이 강팍해진 거야. 하나님이 이들의 마음을 강팍하게 한 게 아니에요. 예정론자들은 이걸 그렇게 설교를 해. 파라오의 마음을 하나님이 강팍하게 해서 모세가 갔을 때 10가지 재앙을 하나님이 강팍하게 했는데 어떻게 파라오가 회개를 할 수 있냐? 그럼 파라오는 죄가 없네? 예정론자들은 그렇게 강의해요. 아니에요. 에집트 사람들과 파라오가 자기들의 마음을 자기 스스로 강팍하게 한 것 같이 어찌해서 너희가 너희 마음을 강팍하게 하냐. 그분께서 그들 가운데서 놀랍게 행하셨을 때 그들이 백성을 가게 함으로 그들이 떠나지 아니하였느냐. 자, 뭔 얘기예요? 죽는 심판을 받은 후에야 이스라엘을 그 땅에서 떠나게 했습니다. 아까 에집트가 그랬잖아요. 에집트가. 그러니까 여기서는 뭐예요? 팔레스타인의 제사장과 점쟁이들은 주께서 에집트에 행하신 일, 출애굽 사건을 정확히 알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분께서 그들 가운데서 놀랍게 행하셨을 때 10번의 재앙, 그 중에서, 그러니까 10번째 재앙이죠. 후보예요, 그거. 온 집안에 장자가 다 죽어버린 일이잖아요. 그랬을 때 파라오가 이제 그때서 이스라엘을 가게 했습니다. 그런데 자, 그런 얘기를 지금 하는 거예요. 7절. 그러므로 이제 새 수레를 만들고 멍에를 맨 적이 없는 전내는 암소 2마리를 끌어다가 수레에 묶고 그것들의 송아지는 암소로부터 떼내어 집으로 보내라. 새 수레. 그 다음에 전내는 암소라는 건 새끼를 막 나는 암소죠. 멍에를 맨 적이 없는 막 새끼를 낳은 암소 2마리를 끌어다가 수레에 묶고 그것들의 송아지들은 암소로부터 떼내어 집으로 보내라. 그러니까 뭐예요? 수레를 새로 만드는데 멍에면 뭐예요? 수레를 끌은 일을 해보지 않은, 그러니까 잘 이렇게 수레를 이끄는 기술이 없어. 근데 거기다가 그 어떤 막 새끼를 낳았어. 해다가 암소들로부터 떼내어 집으로 보내라 했어요. 자, 이제 한번 시험을 해보자는 얘기예요. 이 일이 과연 이게 온갖 이제 종기, 또 어디는 또 패스트라고 그래요. 그래서 그 언약궤, 주의 언약궤를 옮기는 곳마다 그 도시들이 그냥 사람이 죽어나가고 병이 들고 하는데 이게 우연한 일인가 아니면 정말 그들의 야훼신이 하는 것인가를 시험해 보려고 하는 거예요. 해서 아까 수레를 뭔 얘기냐면요. 새끼를 막 낳았어요. 그러면 본능이 있잖아요. 새끼들은 부모를 막 찾습니다. 부모는 자식을 찾아요. 여러분 보면은 엄마들이 옛날에 일을 해요. 들에서 일을 합니다. 일을 하는데 때가 돼요. 때가 되면 얼마나 정말 생각해 보세요. 우리나라가 얼마나 잘 살게 됐는가. 우리나라가 10대 강국이에요. 10대 강국. 군사력은 세계 5위입니다. 여기서도 이러고도 투덜거립니까? 여러분, 제가 차를 빨리 소유를 했어요. 자동차를. 80년대 중반인데 그때가 한 84, 5년도 됐는데 제가 차를 가졌어요. 근데 전주 시내 신호등이라고 몇 개 없는데 신호등에 걸려봤자 차가 2대, 3대밖에 안 밀렸어요. 지금 차가 수십 대가 밀려있죠. 러시아워 때 때문에. 그런데 차가 있었어요. 에어컨이 있었어요. 선풍기도 그때는 없었어요. 부채 붙이고 그랬어요.
그 다음에 보일러가 있었습니까? 세탁기가 있었습니까? 지금은 뭐 건조기에다가, 정말 이렇게 좋아요. 그런데 그때는 이제 젖을 엄마들이 일을 하려고 막 하는데 젖이 부른다고 그래요. 젖이 부른다고. 애기를 젖을 먹여야 하는데. 근데 나무 일을 왔는데 어떻게 젖을 먹여? 젖이 탱탱 부른다고. 마찬가지예요. 그러면 애기는 울겠지. 막 응애응애 울겠지. 엄마는 젖 먹이는데 돈 벌러 나온 거야. 나머지 밤매로. 그런 식입니다. 그런데 한번 새끼 난 암소를 한번 새 수레를 끌어서 한번 보내봐라. 그러면 새끼들한테 가야 할 거 아니야. 본능이니까. 본능인데 새끼들한테 가야 하는데, 그러면, 우연한 것이구나. 그런데 이것이 아까 언약궤가 가는 길이, 벳세메스로 한다면, 이건 하나님이 하시는 거구나 하는 것을 알아보려고 시험하기 위한 것입니다. 자, 아까 팔레스타인 제사장들 점쟁이가 주에게를 보내면서 시험을 하는데, 아까 말씀드렸죠. 또 새끼소를 팔면요. 새끼소를 갖다가 이제 돈이 없으니까, 여러분 참 소 팔아서 대학 보낸다고 그러고. 그런데 이제 송아지를 낳으면 그 송아지를 팔아요. 그러면 얼마나 송아지는 송아지를 울어요. 엄마는 엄마대로 음메 하는데 그게 한 보름 정도라고 그래. 보름 정도. 그러면 동네가 시끄러운 거야. 엄마가 음메 저녁 내는 거야. 새끼를 팔렸으니까. 이제 무슨 얘기인지 알겠죠? 그런데 그건 뭐 사람으로 같은 본성이죠. 수레를 아무리 뒤에다가 수레를 매봤자 지 새끼한테 찾아갈 거 아니야. 그런 거 아닌가 시험을 합니다. 8절. 또 주에게를 가져다가 수레에 싣고 너희가 범법범벌 아까 금으로 된 그 보물을 상자에 담아 궤 옆에 두고 그 궤를 보내어 가게 하고 볼지니 만일 그 궤가 자기의 본래 지경에 올라가서 벳세메스로 가면 그분께서 이 재앙을 우리에게 내셨느니라. 본래 그 빤데던 길로 앞에 그 길로 올라가는 길이에요. 벳세메스로 가면 이게 우리에게 재앙이구나. 우리에게 재앙이구나. 그러나 만일 그렇지 않냐면 우리를 친 그분의 손이 아니면 그냥 이런 일은 우연히 일어난 것이다 하는 얘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뭔 얘기예요? 그들이 새끼들을 찾아서 간다면은 이건 뭐 별거 아니었던 것이고 만약에 새끼들을 떨쳐놓고 나서 그 본성을 거스르면서 벳세메스로 간다면 이건 정말 하나님이 하신 것이다 하는 것을 어떻게 시험하는 거예요. 시험하는 거지. 한번 보는 거예요. 9절 아까 했어요. 자, 이제 벳세메스는 뭐냐면 유다 지파의 땅으로 제사장들의 도시로 지정된 거예요. 제사장들의 도시. 예루살렘의 서쪽 22km 지역에 에그론과 가까운 도시였기에 에그론에서 빨리 보내기는 벳세메스가 쉽단 말이에요. 보내기로. 그런데 이렇게 한번 젖을 떼지 않은 어미소들을 가지고 시험을 한번 해서 이게 주의 말씀인가 아닌가 한번 본다는 거예요. 10절. 그 사람들이 그와 같이 하여 젖내는 암소 2마리를 끌어다가 수레에 묶고 그것들의 송아지들은 집에 가두고 됐죠. 뭔 얘기인가 알아들으시겠죠? 주의 계와 금지들과 자기들의 송기들의 형상들을 담은 상자를 수레 위에 실음해. 암소들이 벳세메스 길로 향하는 고든 길을 택하여 큰 길을 따라가더라. 그것이 갈 때 울면서 가는데 오른쪽으로나 왼쪽으로나 치우치지 않았고 팔레스타인 사람들의 영주들은 그것을 따라 벳세메스 경계까지 뒤에서 따라가는 거예요. 송아지가 어디로 가는가 보자 했더니 이것들이 새끼한테 가지 않고 근데 울면서 아까 벳세메스 길로 가더라 이런 얘기입니다. 참 여러 가지로 시험을 해보죠. 시험을 해볼 것도 없어요. 시험을 해볼 것도 없는 게 저는 여러 가지로 저는 특히 참 그래요. 참 저는 하나님이 매사에 간섭하신다는 걸 저는 느껴요.
사사건건 어떤 일에 하나님께서 함께 해주신다는 거. 옛날에는, 그랬어요. 너무 제가, 죄송해요. 제가, 참 여러분들 어려운 처지에 있고, 힘든 있는 과정에 있을 터인데, 그런데 이것이 과도기라고 생각해요. 제가 여러분들에게 저는 정말 큰 시험이 있었어요. 정말 큰 시험이 있는데 이것이 한두 달이 아니에요. 몇 년에 걸쳐서 제가 고통이 왔었어요. 몇 년에 걸쳐서. 심지어 나를 세워가면서 한잠도 못 자고 기도하고, 정말 자책하고, 하나님 이제, 저를 용서해 줄 때도 되지 않았습니까? 하기도 하고, 자책도 해보고, 정말 여러 가지 생각으로, 그게 여러분 한 3, 4년이라면 어떻겠어요? 그런데, 그게 연단이었어요. 저한테 연단. 그럼에도 저는 말씀을 포기하지 않았어요. 정말 나 하나 추스리지도 못하고 정말 내 속에 여러 문제가 있어서 정말 갈등을 겪으면서도 말씀을 놓지 않았어요. 그랬더니 그 뒤로부터는 평강이 오는 거예요. 평강이 오는 건데 때로 이제 뭐예요. 그러다가도 가끔 한 번씩 그랬을 때 지금 와서는 결론이 내리죠. 그것도 나의 욕심에 의해서, 내 욕심에 의해서, 내가 살았으므로. 엊그저께 했죠. 주님은 십자가와 함께 우리가 죽어야 해요. 그럼 나는 없어요. 나는 없어. 주님의 뜻대로. 그런데 자꾸 나의 뜻대로 하고 싶은 게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그것이 욕심이 잉태하여서 여러 가지 문제가 되는 건데, 지금은 이제 조금 그런 비결을 배웠죠. 내가 이렇게 올라오려고 그러면 알아요. 내가 벌써 육신의 정욕, 안목, 이런 게 올라오는구나 하면 빨리 말씀으로 나를 진정시켜요. 그러다 보니까, 정말, 지난번에 제가 한 말씀 드렸죠. 지금 6월입니다. 금년 들어서 정말 이만큼에도 근심 염려거리가 없이 그냥 은혜 가운데 저를 이끌어 주는 거예요. 은혜 가운데. 근데 그건 뭐예요? 과도기, 여러분이 일단 메네메네 데겔 우바르신, 저울로 달아보시는 거. 그런다고 해서 너는 그러면 저울로 달아봤더니 하나님 기뻐하시다, 그런 얘기를 하자고 하는 건 아니에요. 하나 저는 그냥 그렇게 느껴요. 여러분들이 지금 어떤 시련이 없고 어려움이 있다면 하나님이 지금 달아보고 계시는 거예요. 근데 그걸 못 견디는 거예요. 여러 가지 말씀을 내가 어떤 일이 있어도 아침에 보고 저녁에 보고, 꼭 막 내가 아침 6시에 보고 저녁에 9시에 보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그래도 말씀을 손에서 놓지 않은 거. 그런데 어떤 일이 있으면 말씀을 그냥 손에 놔버려요. 일주일이고 열흘이고 놔버리고 잊어버렸다가 또 달라들고 또 마찬가지예요. 여러 가지 하나님한테 하는 기도 생활이랄까, 성경을, 이 말씀을 읽는다든가, 특히 연보 생활도 그렇습니다. 헌금 생활도. 여러분이 아무리 힘들고 어렵더라도 하나님 것이라고 딱 생각을 하세요. 이건 하나님 것. 그런데 나 쓰고 나서 남으면 하나님 것. 이래서는 절대 물질에서 자유롭지 못해요. 근데 그런 것을 하나님이 보고 계시는 거예요. 보고 계시는 거. 그런데 그걸 시험할 것도 없어요. 그렇게 내 말이 진짜인가 아닌가 한번 시험해보고 싶어요? 말라기에 오직이야 시험해보라고 했어요. 근데 그건 차원이 달라요. 하나님이 복을 붓지 않은가 시험해보라. 그건 철저하게 유대인에게 한 얘기예요. 이 땅의 복을. 근데 우리는 하늘의 복이죠. 근데 그러면 하늘에 가서 나중에 받는 복, 우선은 그건 어음이잖아. 언제 줄지도 모르는 거? 그게 아니라 땅의 복보다 더 귀중하고 내 마음의 평강, 기쁨, 희락. 내 마음에 항상 기쁨이 넘쳐나는 거예요. 그랬을 때, 아까 여기 지금 시험을 하는 거예요. 이교도들은 시험을 합니다. 그랬을 때, 13절입니다. 베세메스 사람들이 골짜기에서 밀을 수확하다가 눈을 들어 큐를 보고 그것을 보므로 기뻐하니라. 하나님의 해가 오네? 하고 기뻐하는 거예요. 수레가 베세메스 사람 여호수아의 밭에 이르렀었는데 거기에 큰 돌이 있더라. 그들이 수레의 나무를 쪼개고, 어떻게? 그 암소들을 번제의 물로 죽게 드리며, 그 암소는 뭐예요? 그 2마리, 아직 젖되지 않은 그 암소 2마리. 나무를 뭐예요? 수레,
나무를 가지고 나무를 쪼개서 했을 때 레위 사람들은 주의 개와 그 개와 함께 있던 금보물이 담긴 상자를 내려다가 누가? 레위 사람들이 상자를 내려다가 그 큰 도리에 두매 바로 그날의 벳세메스 사람들이 주께 번제물을 드리고 희생물들을 희생시켰더라. 자기들 딴에 이제 번제물 드리고 희생물들을 드리는 겁니다. 21절까지 있죠. 자, 16절. 그러니까 희생물 알죠? 희생제. 이제 속죄로, 범법에 관한 걸로. 블레 사람들의 5 영주가 그것을 보고 그날에 에그론으로 돌아갔더라. 5 도시예요, 5 도시. 뭐예요? 주의 계를 실은 수레를 따라 이곳까지 온 아까 5 영주가 왔잖아요. 팔레스타인에. 레위 사람들과 벳세메스 사람들이 주께 번제물을 드리고 희생물을 드리는 것을 보고 바로 그날에 에그론으로 돌아갔습니다. 에그론 사람들은 주의 계를 그들의 도시에 받아들이지 않고 결사적으로 개부했던 거. 이제 뭐예요? 폭탄을 이리 돌렸어. 주의 계는 에그론에서 이제 벳세메스로 왔기 때문에 그들은 이제 가버리죠. 17절. 블레 사람들이 주께 번법음으로 들려드린 금종기들을 일하니 아스도스를 위하여. 도시입니다. 가자 도시, 아스글론 도시, 가드 도시, 에그론을 위한 하나이며. 그러니까 우리 도시를 평화를 지켜달라 이런 얘기지. 벌하지 말라 그런 얘기죠. 왜? 그들은 7개월 동안 7달 동안 주의 계로 인해서 고통을 받았잖아요. 그랬을 때 얼마나 두렵고 무섭겠어요? 18절입니다. 금쥐들은 성벽을 두른 도시들과 시골 마을들, 5 영주에게 속한 아까 5 도시, 블레 사람들의 모든 도시죠. 그들이 주에게로 올려놓은 아벨의 큰 도로까지 도시들의 수와 같았더라. 아까 금쥐 5개를 만들었죠. 5개. 종기 5개와 그 돌이 벳세메스 사람 여호수아 밭에 이날까지 현재 남아있는 거, 실존에 있는 거예요. 이거 뭐 소설이 아니에요. 소설이 아니에요. 그런데 아까 자 19절 봅시다. 벳세메스 사람들이 주의 계를 들여다봤으므로 그분께서 그들을 치시되 그분께서 백성 중에 50,070이 죽어버려요. 50,070. 그러니까 50,070을 쳤다는 거예요. 다 죽었다는 게 아니라 어쨌든 뭐 다쳤건 질병에 걸렸건 죽었건 근데 주께서 백성 중에서 많은 사람을 쳐서 크게 사례가 있으므로 백성이 애공하였더라. 이유가 뭐예요? 이유가 벳세메스 사람들이 주의 계를 들여다보았어요. 그러니까 이것이 뭐예요? 아까 시데벨이에요. 시데벨 방법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때는요. 하나님이 언약궤 안에 계신 거예요. 하나님이 언약궤 안에. 그런데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가서 하나님께서 언약궤를 떠나 셋째 하늘로 가시잖아요. 근데 이걸 갖다가 지금 이제 이렇게 적용을 할 것 같으면 야, 그 언약궤를 열고 들여다봤더니 50,070명이 죽었더라. 그러니까 이제 지금 와서 뭐예요? 강단에 뭐 맨발로 올라가면 안 되고 강단에 그 제단이라고 있지. 또 여자들은 거기 올라가면 안 되고, 또 뭐, 그런 얘기도 하고 있잖아. 그러니까 나눠보라고. 지금은 제가 옛날에 그 교회에서 제가 그 사찰 역할을 했잖아요. 그러면 교회 안에 십자가 같은 거 이렇게 낡아가지고 있고, 또 성경책도 막 웃장이 앞장이 찢어지고 그러면 무서워서, 특히 성경책 같은 거 무서워서 그냥 보기 흉한데 몇 장이 찢어지고 그랬는데 비에 맞아서 막 그랬는데 처리를 못 하는 거예요. 내가 불에다 싹 태워버려. 불에다 싹 태워버려요. 십자가도, 어디 그 건물이 있는데 그 건물을 실내 공간을 다 다른 공간으로 쓰면 십자가 한쪽에다 내려놓으면 거추장소로 내가 쪼개서 불태고 그랬어요. 교회 화목 다 해와버리고. 지금도 그런 거 못 한다고. 지금도 그런 거 못 해. 여러분 집에 그 성경책 앞뒤장 다 찢어져가지고 안 보고 그런 거 있으면 그냥 태우셔요. 못 하잖아, 그거. 똑같은 거예요. 똑같은 거예요. 근데 이제 이때는 뭐예요? 들여다보았는데 이때는 이때 하나님의 엄위하심을 보여주려고 그러고 그때는. 그러니까 율법. 하나님의 법을 철저하게 지켜야 하는 거야, 율법을. 그럼 지금 안 지켜도 된다 그런 뜻이 아니라 구원은 은혜단 말이에요. 구원은 은혜. 그러나 하나님 명령을 지키면 보너스로 상급을 받는 것이고 그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아까
5만 70명. 5만 70명이요. 이게 지금 5만 70명이면은 여기 지금 전라북도 완주가 있습니다. 완주가 엊그저께 막 또 축하 막 잔치를 하더라고. 인구가 10만 명이 넘어가지고 뭐 10만 8명이 됐단가? 그럼 그 도시 절반이 죽어버린 거예요. 5만 70명, 70이나 죽거나 다친 거예요. 또 질병에 걸린 거예요. 베스메 사람들이 이르되 이 거룩하신 주 하나님 앞에 누가 능히 서리요? 그분께서 우리를 떠나 누구에게로 가시리까 하다. 아, 이제 또 골치 아프네. 또 골치 아파, 완전히. 이게 또 골치 아픈 거야. 이게 지금 정말 폭탄이요. 이제 공포로 떠는 거야. 누가 주님 앞에 설 수 있으리요, 정말. 그분께서 우리를 떠나 누구에게로 가실까 하더라. 여러분, 누가 주님 앞에 설 수 있으리요? 누가 주님 앞에 설 수 있어? 여러분, 주님 앞에 설 사람이 누가 있어? 나는 의인이요. 의인은 없나니 단 한 사람도 없어. 주님 앞에는 다 벌레야. 그런데 주 앞에 나 설 수 있어요. 여러분도 설 수 있어요. 왜? 주의 보혈로 구원받았어요. 주님께서 십자가에 죽어주심으로 우리의 모든 법법과 죄를 다 주님께서 대신 짊어지셨어. 대신 도말하시고 죽어주셨어. 짊어지셨다는 게 아니라 아까 도말 없이 하셨다는 거예요. 세상죄 지고 가는 어린 양을 보라. 지었다가 어디다 버려? 예수님이 밤중에 설매에 몰래 나가서 어디다가 쓰레기 버리고 와? 그럼 나쁘게? 세상죄 제거하는, 없이 하는, 도말하는 어린 양을 보라. 우리는 주님이잖아. 우리 주님이잖아. 누가? 정말 두려움에 떠는 거예요. 두려움에 떠는 거. 베세메 사람들이. 아까 5만 70명인가? 죽어버려요. 거룩하신 주 하나님 앞에 누가 우리 청이요. 그분께서 우리를 떠나 누구에게로 가실까 하더라. 그럼 뭐예요? 주에게가 있어야 할 장소는 어디예요? 실로. 실로는 어디예요? 예루살렘에 있기 전에. 실로. 그러면 이런 걸 물어보려면 뭐예요? 아까 자기들끼리 해결하지 말고, 자기들끼리 하지 말고, 죽으니까 사무엘이죠, 이제. 아니면 이스라엘에 와서 물어야 할 거 아니에요? 이스라엘에 관한 얘기니까. 제가 자꾸 얘기합니다. 교회에 여러 가지 문제, 분쟁이 있으면 목사님 해결하시면 돼요, 목사님이. 여러분, 내 교회 안에 분쟁 가지고 오셔요. 제가 다 말씀으로 다 해결해 줄 테니까. 말씀을 모르니까 그런 거예요. 말씀을 모르니까 어떻게 대학생이 제가 초등학생한테 물어보는 거 있어요? 제가 항상 그런 얘기입니다. 세상 사람. 제가 그래요. 목사들이 철학을 겸합니다. 심리학을 겸해요. 그래 놓고, 여러분, 목사보다 귀한 게 어디가 있어요? 죄송합니다. 성도라는 이름이 얼마나 좋아요? 거룩한 무리들. 목사는 뭐예요? 칠목에다가 스승사사를 쓰는 거예요. 또 이제 스승자가 아니고 또 이제 뭐 여러 가지 뜻이 있지만, 그러니까 뭐예요? 그들을 인도해서 가르치는 그런 역할이란 말이에요. 근데 뭘 가르쳐요? 신학. 하나님에 대해서 가르치잖아. 하나님에 대해서. 근데 철학은 뭡니까? 명철철자예요. 사람들의 지혜를 가르치는 게 철학이야. 심리학 마찬가지예요. 근데 그 교회, 철학이 더 좋게 보여요? 심리학 박사가 더 좋아? 명함에 보면은, 심리학 박사, 철학 박사, 철학 박사학위를 받았는가? 어디 가서 그냥, 돈 주고 쳤는가? 제 동생이 철학 박사 대학에서 강의하는데, 대학원 나와가지고 또 꼬박 10년을 공부해가지고, 10년을 공부해서 도서관에서 살다시피 해서 철학 박사학위 받더라고요. 그런데, 아까 뭔 얘기예요? 목사님한테 물어보세요, 목사님한테. 여러분들 자꾸 고민하지 마세요. 목사님한테 물어보시는데, 목사한테 물어보라니까 사업에 관한 얘기, 어떻게 하면 우리 매출을 늘어나게 할 수 있어요? 어떻게 하면 우리 아들 좋은 대학교 갈 수 있어요? 그건 그 전문가한테 물어봐.
응? 입시 컨설턴트한테 물어보고 21절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에게 여쭤보면 하나님의 그 말씀을 맡은 자들, 그러니까 제사장들한테 물어봤으면 될 거 아니에요. 근데 이 교도들끼리 자기들끼리 콩야 파샤 했으니까 이런 일 있잖아. 그들이 사자들을 기럇야림 거주민들에게 보내 이르되 블레 사람들의 주의 계를 언약궤 주의 궤 여호와에게 도로 가져왔으니 너희는 내려가서 그것을 너희에게 가져가라. 도로 가져왔대. 도로 가져왔대. 지금 아까 벳세메스 사람들은 기럇야림 거주민들에게 사자를 보냈어요. 심부름꾼을 주의 계를 벳세메스에 두는 것이 너무 두려웠기 때문에, 또 무슨 재앙이 내릴지 모른다는 생각 때문에 그들은 기럇야림이 아니라 실로에 사람을 보내요. 실로에 있는 주의 집으로 교회를 보낼 생각은 하지 않고 기럇야림으로 교회를 옮길 생각을 했는데, 이는 뭐예요? 주의 지혜가 아니라 사람들의 잔꾀이기 때문에 그래요. 잔꾀. 아까 벳세메스는 해발 305m 정도의 지대입니다. 그런데 기럇야림은 산지로서 해발 760m 정도의 높은 고지대에 있어요. 그러니까 너희는 내려와서 어떻게 그것을 너희에게로 가져가라고 합니다. 이들은 팔레스타인 아까 블레 사람들이 재앙을 당할 때마다 주에게를 다른 곳으로 옮겼듯이 똑같이 그렇게 하고 있는 거예요. 폭탄 돌리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때 당시에 아까 제가 사무엘한테 물어보라 그런 얘기 했지만, 실질적으로는 사무엘에게도 어떤 말씀도 주시지 않은 때예요. 이때는. 그러니까 그래서 40년 동안 제사장이요 사사로 일하면서도 주에게를 실로에 있는 성전으로 옮기라는 말을 한 기록이 전혀 없어요. 사울이 몰랐겠어요, 이걸? 사무엘이? 그렇지만, 뭐예요? 이들에게 하나님의 엄유하심, 너희는 가만히 있어 주가 하나님 되말지어다. 제가 많이 인용하죠. 모세가 손을 들어서 높에 기도했을 때는 이스라엘이 이기고, 손을 내렸더니 여호수아가 군대가 이기고, 손을 내렸으니 여호수아의 군대가 패해. 그런 거예요. 다 보는 거예요. 이거 하나님이 하는 것을 알게 하려는 거. 여러분, 근데 이런 사건을 갖다가 이제 우리가 교훈적인 사건으로 봐야 하는데, 이걸 그대로 액면대로 정해가지고, 교회 가면 지금도 참, 헌금을 예물이라고 하고, 교회 예배당을 갖다가 성전이라 하고, 또 목사를 갖다 제사장이라고 구약을 그대로 옮겨오는 사람들이 있어. 이건 이제 말씀을 또 이런 식으로 인용을 하는 거지. 인용을 하다 보니까 봐라, 벼락 맞아 죽었잖냐, 이런 식으로 우리는 이런 말씀을 알아가지고 지금 은혜의 시대, 그런 거예요. 적용할 것도 없어요. 야, 정말 힘들었겠다. 정말 그들은 하나님 믿는 것이 힘들었겠다. 율법을 지키는 것이 힘들었겠다. 오라, 지금의 은혜의 시대요. 구원받을 만한데요. 우리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입에서 불평 나올 게 뭐 있습니까? 북한에서 태어났으면 어떻게 할 거예요? 북한에서 태어났으면 우리가? 저 손흥민이라는 축구 선수가 모르겠어요. 사우디를 가게 될지 안 가게 될지, 수백억, 500억, 600억인가 연봉을 받고 사우디에 간다는데, 제가 그런 생각을 했어요. 야, 그 사우디에 가가지고 혹시라도 무슬림의 그 영향이나 받아가지고, 그 무슬림 교도가 돼버리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수백억이 뭔 필요가 있어? 그 무슬림 교도 되면 지옥이 뻔히 가는 건데, 손흥민이가 예수님을 믿는지 안 믿는지는 잘 몰라요. 그렇지만, 아까 뭐예요? 정말, 우리는 이 땅에서 그나마 신앙의 자유를 가졌잖아. 내가 예수님 믿는데, 지금 새로운 정부가 이재명 대통령이 나 예수 믿는데 못 믿게 하겠어, 설령? 또 북한에 태어나지도 않았고, 또 그나마 풍부해, 물질도 풍부해. 그냥 성경책, 옛날에는 뭐예요? 2000년 전에는, 1500년 전에 성경 하나 살려면 3억을 주고 사야 해요. 지금 집 한 채 값을 주고 사야 해요.
성경 지금 아무 때나, 저 지금 성경을 몇 권, 한 5권을 가지고 봐요, 제가 성경을. 오라, 지금 은혜 시대. 은혜 시대. 그것도 뭐 내가 뭘 해? 무엇을 이것저것 저것저것 해? 믿기만 해 했더니. 믿어서 마음으로 믿어 입으로 시인하고. 그래서 내가 변화를 받았는데 거듭난 거예요. 그랬더니 하나님께 내가 무한한 은혜를 주신 거. 이것이 뭐예요, 여러분? 나는 지금 로또 매주 하나씩 주면 지금 한 20억 줍니까? 그 로또가 뭔 필요가 있어? 주는 나의 목자시니 나는 필요한 것이 없다. 필요한 것이 없어요. 너무 감사한 거예요. 이런 은혜로 사시길 바랍니다. 오늘 말씀했습니다.